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율법의 자세한 내용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임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입니다. 어떤 사람의 부주의함이나 고의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죠. 먼저 가축이 사람을 상해하였을 때의 책임 규정입니다. 특별히 이제 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가 온순하지만 가끔 이런 우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28절을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고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라고 합니다. 이 우발적인 사고이죠. 우발적인 사고로 소가 사람을 죽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임자는 형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경우,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을 받아 죽게 한 소는 단순히 살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반역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살려두면 위험하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소는 부정하기 때문에 제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진멸되어야 할 짐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야 했고요. 이런 기준을 볼 때 분명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고 짐승이 사람을 해하면 그 짐승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이 죄의 결과들로 인한 잘못된 경우들, 짐승을 숭배한다든지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사람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짐승이 아무리 귀해도 사람이 생명을 해하면 가차없이 죽이고 고기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진멸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고의성이 있을 때, 자, 이것은 29절을 보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임자가 알고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어떤 경고를 받았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소에 대해서 조심해 달라고 마을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얘기한 적이 있다면, 그런데도 주인이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게 된 경우로 보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는 소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임자까지도 죽일 것이다. 이것은 주인의 과실치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합의를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30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고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그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합의해서 속죄금으로 요구하면 돈으로 변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건 합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소의 임자를 죽이지는 않지만 그 속죄금을 지불을 해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있죠. 그것은 종을 받아서 죽였을 경우. 3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고 소는 돌로 쳐서 죽여라. 아주 자세하게 이런 경우도 말씀해 주고 있죠. 죽는 사람이 종일 경우에는 은 30세겔로 값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한 여자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당시에 남자인 경우는 더 적었고요. 사실 이 금액은 적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종의 몸값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비슷한 시기, 조금 이런 시기입니다만은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귀족이 죽임을 당했을 경우, 귀족일 경우에는 짐승의 주인이 가족들에게 30세겔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앞에 합의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합의금에 해당되는 금액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율법에서는 그 금액을 따로 정하지는 않지만 함무라비에서는 정하고 있는데 귀족일 경우에는 30세겔, 노예인 경우에는 20세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나눈 법전이라고 해서 거기에 고대 법에 보면은 15세겔로 이 종일 경우에는 15세겔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의 규모는 모세의 율법 여기가 가장 그 금액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생명이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귀한 가치로 여기고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늘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 조심하고 예방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법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어디에도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법보다도 그 생명의 값을 높게 정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야 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가축이 가축을 상해했을 경우. 자, 35절에 보면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라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일 경우에는 이 소는 부정하게 되고 진멸의 대상으로 보지만
소가 소를 죽일 경우, 근데 고의성이 없을 경우에, 그럴 때는 살아있는 소도 절반, 죽는 소도 절반, 그렇게 나누라라고 합니다. 고의성이 없을 때입니다.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쪽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으로 봅니다.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고의성이 있을 때 36절에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을 경우, 그것은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하라. 그러니까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둔 임자, 그 임자가 죽은 소를 가지게 되고 피해를 당한 그 임자에게 자기의 소를 주라고 합니다.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과 짐승의 책임 규정의 차이가 확실히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요즘 동물 애호가들이라든지 또는 이런 짐승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좀 심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사람과 짐승을 동격으로 놓는 경우들이 종종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생명은 다 귀한 것이지만 창조 질서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부분에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는 관리 부실로 인한 책임 규정도 정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하라. 보상해 주라는 것이죠. 그 보상은 어떻게 보상해 주어야 합니까? 소나 나귀가 거기가 빠져서 죽게 되었을 경우 그 값이나 또는 소나 나귀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죽었으면 죽은 것은 그 임자가 차지할 것이다.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이 당시에 물이 귀해서 구덩이를 파고 물줄기를 그곳으로 연결해 물을 저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를 덮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덩이를 덮어두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를 말하죠. 그러면 구덩이 주인은 자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임자에게 돈으로 보상하고 죽은 것은 자기가 가지게 되는 합리적인 그런 법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먼저 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시면서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정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이해가 되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데 소가 죽게 되는 것까지, 짐승이 죽게 되는 것까지, 심지어 구덩이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사고까지 그렇게 법률로 정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일상생활의 세밀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 영역은 나의 영역이고 그리고 다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역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법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타인의 재산까지 아껴주는 그런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또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는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생명 또한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리고 그의 재산까지도 아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은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 구덩이,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함께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고의성이 없이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잘 배상해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의 아픔을 잘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위로해 주는 것 없이 그냥 배상했으니 끝이다. 보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했으니 보험회사에서 갚아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손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속에서는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잘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해주고 아픔이 있으면 또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율법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 이외의 모든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주변에 있는 많은 모든 존재들은 다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법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의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는데,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또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세상 속에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조항들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명령인 줄 압니다. 우리도 이 말씀들을 실천해 가기를 원하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세상 속에서는 손익을 따지고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받은 바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